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집트 성서 고고학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이집트 4600년의 역사를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세 시대로 구분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고왕국, 중왕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신왕국과 그리고 피라미드의 발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예굽의 내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중왕국 이후로 4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대 예굽의 마지막 왕국인 신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왕국 중 주목하여 볼 것은 박물관 신왕국 전시실인데요. 출애굽기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신왕국 전시실 안에 있는 출애굽 당대 왕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유물들은 3500년, 600년 전 작품으로 당대 바로들의 실제 모습을 당대 최고의 조각가들이 조각한 것입니다. 파라오들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오늘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처럼 생전의 모습을 석상과 같은 형태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각상에 묘사된 바로 왕의 모습은 당대 실제의 바로들의 모습인 것이죠.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신왕국 유물 중 출애굽 역사에 등장하는 파라오들의 가계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계도는 15세기 출애굽설에 근거하여 그린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투트모스 1세, 그리고 두 번째 투트모스 2세, 세 번째 투트모스 3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아메노텝 2세, 그리고 밑에 하세수프트, 그리고 모세. 이 가계도 등장하는 5명의 이 바로들과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6명의 인물들이 펼치는 치열한 삶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인 것이죠. 제일 먼저 투트모스 1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왕은 투트모스 1세로 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투트모스 1세의 모습입니다. 중왕국 식소수를 물리치고 예굽의 신왕국 18조 시대를 새롭게 연 인물은 아흐모세 1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바로 이 아흐모세의 손자인 투트모스 1세입니다. 신왕국 18왕 중의 세 번째 왕인 것이죠. 본문에서 투트모스 1세가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가 의도적으로 요셉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중왕국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요셉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굽은 이미 고왕국 시기부터 전문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두고 인류 최초의 종이인 파피루스에 왕국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치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와 같은 것을 설치한 것이죠. 바로왕은 과거 중왕국 시대 힉소스에게 당했던 쓰라리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힉소스가 다시 힘을 합쳐서 애굽을 정복하고 무너뜨릴까 늘 근심에 사로잡힌 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240만 명으로 성장하자 투트모스 1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로 하고 고센 땅을 중심으로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순환의 시기에 출애굽의 영웅 아기 모세가 출생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바로는 모세의 양어머니 하세수프트 여왕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바로의 딸은 위에서 설명드린 투트모스 1세의 딸로서 하세수트 공주를 말합니다. 투트모스 1세는 불행하게도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들은 반드시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가문의 태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공주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하세수트 여왕인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가계도 두 번째 파라오는 투트모스 2세입니다. 하세수트 공주는 왕권을 잇기 위하여 투트모스 2세와 결혼했지만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투트모스 2세는 할 수 없이 첩을 얻어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가계도 세 번째 투트모스 3세인 것이죠. 첩의 소세인 것입니다. 투트모스 2세는 결국 하세수트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하고 10년 만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이 죽었지만 하세수트 여왕은 끝까지 첩의 소생 투트모스 3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권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세수트 공주는 악어와 각종 해충으로 가득 찬 나일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나일강 건너편에는 멤피스 왕궁이 있었고 이곳에는 호화로운 공주의 목욕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공주를 보호해야 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들어가지 않고 강가를 거닐며 한가로운 모습입니다. 제국의 귀한 공주는 나일강에 들어가 있는데 말입니다. 공주가 단순히 목욕만 하고자 했다면 왜 혼자서 이런 목숨을 건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의 아들을 갖기 위한 집요한 열망이 이런 행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바로 이 나일강에서 생산의 신인 하토르 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목숨 건 기도를 하는 장면이지요. 나일강은 신의 축복이고 신성이 가득한 곳으로 이집트의 주요한 신전은 나일 강변에 있습니다. 전국토가 사막인 이집트에서 나일강 주변의 땅들이야말로 최고의 땅인 것이죠. 멤피스 왕궁은 물론이거니와 신전 같은 건물들이 나일 강변에 있는 이유입니다. 국토가 95% 사막인 애굽에서 나일강은 생명과 같고 신의 축복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나일강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 심지어 곤충까지도 신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성이 가득한 나일강 깊은 곳에 자신의 몸을 던져 하토르 신에게 소원을 빌었던 그녀에게 어느 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일 강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갈대로 엮은 갈대 상자 하나가 공주 곁으로 떠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상자 안에 우렁차게 우러대는 한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히브리 아이인 것이죠. 그가 바로 출애굽의 영웅 모세입니다. 순간 공주는 이 아이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며 소원했던 애굽 파라오의 대를 이을 왕자로 신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준 신의 선물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내린 포고령이 큰 문제였죠. 당장 왕국으로 데려가면 아이는 물론 자신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정국이 잠잠해질 때까지 모세의 생어머니와 누이에게 잠시 아기 모세를 맡아두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공주의 아버지 파라오 투트모스 1세는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사내아이는 낳는 즉시 다 죽여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라도,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공주라도 즉형에 처할 만큼 강력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히타이트를 물리쳤는데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국가의 운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공주에게 모세는 시부리 아이가 아니라 신이 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극적인 기도의 응답이고 목숨을 건 신앙적 체험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공주는 당당하게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있는 궁정 안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의 아들 파라오의 대를 이을 왕자 모세가 멤피스에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 투트모스 1세는 공주가 데려온 아이가 시부리 아이인 것을 알고 크게 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절대적인 명령보다 위에 있는 신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주의 담대한 설득과 시녀들의 증언을 듣고는 더 이상 모세를 왕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게도 세 번째 파라오 투트모스 3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바로 이집트 역사에서 투트모스 3세를 말합니다. 투트모스 3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찍이 요절한 하세스푸트 공주의 남편 투트모스 2세가 하세스푸트 공주로부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자 대신 첩 아세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요. 즉 첩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는 궁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모세와 같이 성장했지만 할아버지 투트모스 1세 대왕과 양어머니 하세스푸트 여왕으로부터 첩의 자식이란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성장하였습니다. 더욱이 그의 나이 3살 때 아버지가 일적 요절하여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당하며 자란 비운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혈통으로는 애굽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모세보다 왕의 계승권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왕의 총애와 양어머니 하세스푸트의 든든한 지원으로 장차 제국의 왕 넘버 영순위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투트모스 3세에게 더 큰 문제는 22년 동안 이집트 170명의 파라오 중 유일한 여왕으로서 철권을 휘두르고 있는 하세스푸트 여왕이 왕좌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왕의 마음은 오직 모세를 잘 키우고 그리고 모세가 잘 자라서 위대한 애굽의 파라오의 대를 이어주는 것뿐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투트모스 3세에게 왕권을 계승하지 않고 대신 22년 동안 섭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칼을 앓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보고 분개한 나머지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투트모스 3세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입니다. 투트모스 3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이 일을 계기로 저 멀리 시나이 반도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고 말지요. 모세가 40세 되던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떠나고 5년의 세월이 더 흘러서 결국 하세스푸트 여왕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통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떠나지 않고 5년만 더 기다려 주었다면 모세에게 왕권 계승이라는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후로 투트모스 3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자의 정복자로 32년간 군림하면서 애굽을 다스리는 파라오가 됩니다. 이때부터 투트모스 3세의 하세스푸트 보복이 시작되는데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정치 보복에 나섭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하세스푸트 여왕과 관련된 모든 기념비를 다 파괴하고 룩소르에 있는 거대한 건축물을 하세스푸트 여왕의 대장정과 같은 신전들은 모래로 파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거대한 건축물이라 파괴하기 어려워서 모래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규모가 작은 하세수와 관련된 모든 석상들은 인위적으로 파괴하여 버립니다. 특별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과 생명력을 공급받는 코, 권위의 상징인 턱 부분은 잔인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정적을 제거하는 내치를 이룬 다음 투트모스 3세는 가나안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과거 중앙국 시기의 애굽을 침략했던 지금의 터키, 히타이트까지 정복해버립니다. 마침내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제국을 다시 한번 이루게 되는 것이죠. 과거 고왕국의 영광을 재현한 인물이 바로 투트모스 3세인 것입니다. 그는 전생에 걸쳐 17번의 정복 전쟁을 백전백승했으며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서 20세기 역사가들은 그를 고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현대 전쟁사에서도 명불허전으로 일컫는 가데슈 전투의 승리는 10대 세계 전쟁사에 손꼽힌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물관에 우뚝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몹시도 늠름하고 그가 밟고 있는 발등상에 그려진 소왕국들의 숫자는 역대 어느 파라오 시대보다 많은 9개나 되는 것입니다. 발 밑에 활처럼 그려진 것들이 바로 소왕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이집트 왕자의 주인공 나암세스가 밟고 있는 발등상에 새겨진 7개의 소왕국과 비교하면 투트모스 3세야말로 정말 애국 최고의 파라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운의 왕자로 어려서부터 받아온 모진 핍박과 상처가 그를 이처럼 강력한 파라오가 된 게 한 것입니다. 투트모스 3세의 입상 바로 옆에는 실제로 큰 암소만한 유물이 있는데 어린 투트모스 3세가 암소의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이색적입니다. 암소는 이집트 신 중 하토르라는 신으로 사랑과 미 그리고 모성과 풍요의 신입니다. 파라오들에게는 어머니로 여겨지며 애국 백성들에게는 골목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정겹고 편안한 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토르 신을 많이 보았고 직접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친근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출애굽 32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신의 계명을 받고 오겠다며 신의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다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세가 산 위에서 죽은 것은 아닐까? 백성들의 불안은 곧 불만으로 변하여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달려가 거칠게 항의하게 됩니다. 급한 당황을 한 아론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4절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냐? 예, 바로 이 신은 지금 사진에서 보는 하토로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토로 금신상은 애굽의 문화 속에서 430년 사는 동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동화되어서 습관적으로 나온 자연스러운 불신앙의 행동인 것입니다. 인간 모세를 의지하고 이곳 신의 산까지 왔지만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인본주의 껍데기 신앙으로 애굽의 하토로에게 온 마음이 진하게 젖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후로 40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강력한 투트모스 3세도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투트모스 3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 생활 40년을 지내고 이제 8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가게도의 네 번째 파라오 아메노테 2세가 등장하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또 출애굽기 12장 29절에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난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여기서 바로는 바로 이집트 역사에서 아멘호텝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는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하고 대결했으며 10가지 재앙을 모두 겪었습니다. 이 재앙 때 결국 10번째 이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이때 바로의 큰아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집트 역사의 아멘호텝 2세가 그 생의 마지막에 가나안 쪽으로 전 병력을 진출시킨 것과 그리고 장남인 베벤 세누가 죽었다는 기록들은 6월절 장제의 재앙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여 홍해까지 갔다가 전멸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 역사 속에 실존했던 5명의 파라오와 모세의 이야기 속에 출애굽 당시 상황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을 결정적으로 증언해주는 하나의 유적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투트모스 4세의 꿈의 비석이라 불리는 유적인데요. 강력한 세계 제국이었던 애굽은 출애굽 사건과 함께 하루아침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6월절 재앙으로 전쟁을 위한 군사력과 국고성을 지을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왕권을 이을 장자도 6월절 재앙으로 잃어버리게 되었고 과연 누가 다음 왕권을 이을 것인가 이토록 혼란한 정국에 빠졌을 때 차남의 신분으로 애당초 파라오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투트모스 4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꿈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 3개 중 중간에 있는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 스핑크스의 발 아래 있는 화강암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문을 투트모스 4세의 꿈의 비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상형문자로 새겨진 비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투트모스 4세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잠시 쉬는 사이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스핑크스가 나타나 나는 이 모래 속에 묻혀서 답답해 죽겠다. 나를 세상으로 꺼내준다면 너를 애굽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을 듣고 놀라 잠에서 깨어난 왕자는 급히 인부를 동원하여 지금의 기자 지역 모래에 묻혀있던 스핑크스를 꺼내주게 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모래만 걷어내면 수많은 유물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꿈대로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차남 신분이었지만 애굽의 파라오가 되었고 이 꿈같은 이야기를 비문에 새겨 스핑크스 발 아래에 세워놓았습니다. 6월절 장자 죽음 사건 때 죽은 형을 대신하여 왕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왕국 제18왕주의 7대 왕으로 8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였습니다. 스핑크스를 방문한 대부분 여행객들은 이 비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집트 고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성경 출애굽기를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 약 100년의 세월이 더 흘러갑니다. 이제 성경의 역사의 무대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뀐 것이지요. 아멘호텝 4세는 신왕국 18왕조 9대 왕으로 그의 부인은 이집트 3대 미인이라고 불리는 클레오파트라, 네프로타리, 네프로티티 중 하나인 네프로티티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출애굽 당시 바로인 아멘호텝 2세이고요. 그의 제위 기간이 주전 1350년에서 주전 1333년입니다. 1446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제 약 10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이룬 시점입니다. 그 전에 선조 파라오들과는 다르게 이 시기의 파라오들은 절대적 군주로서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주변 정치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호테프 4세 역시 제5년차의 가장 큰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출애굽기 당시 예굽의 주신이었던 하토로신은 작은 신으로 전락하고 대신 양 모양의 아문 신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집트 고대 신들의 이야기는 곧 정치 세력들의 권력 다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권력이 바뀌면 신들도 바뀌는 것이죠. 아문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 파라오의 권력 위에 군림하면서 절대 권력자 파라오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선조 파라오들이 신적 존재로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종교 집단이 정치 집단을 장악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아멘호테프 4세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굽의 아문신과 기타 여러 잡신들을 없애버리고 태양신 아톤이라는 새로운 신을 만들고 자신이 아톤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종교 사회인 예굽에서 유일신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인류 최초의 종교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아멘호테프에서 신의 이름을 딴 아크나톤으로 개명하고 모든 아문 신전은 폐쇄해버리고 아문신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숙청해버립니다. 종전의 이집트 내 모든 신들을 금하고 대신 하나의 유일신은 태양신 아톤을 이집트의 주신으로 선포한 것이죠. 또한 종전의 아몬신 숭배 사상을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 수도를 테베 눅소로 해서 엘 아마르나 사막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카이로 남쪽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인데요. 바로 이곳 엘 아마르나에 거대한 아톤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멘호테프 4세를 이어서 황금 마스크로 유명한 투탕카멘이 왕위에 올랐으나 17세 비운의 왕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자 다시 권력을 잡은 아문 제사장 그룹에 의해 독살당한 것입니다. 유일신 아톤신은 짧은 역사를 남기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후 엘 아마르나 신전도 궁전도 사막화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막의 도시 엘 아마르나에서 1887년 한 이집트 농부 여인이 쇠기 문자, 서령 문자 아카드 문자라고도 하죠. 이 서령 문자로 기록된 손바닥만한 진흙토판 340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쇠기 문자는 갈대 줄기 끝을 꺽쇠 모양으로 잘라서 토판에 글씨를 3개 넣는 문자로서 이집트 상형 문자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외국어입니다. 이 언어는 바벨론, 아시리아, 히타이트, 가나안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것인데요. 이집트 남쪽 한 사막 엘 아마르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카이로 고고학박물관 신왕국 전시실을 벗어나서 왼쪽 통로로 가면 약 30개의 토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문서들은 베를린 국립박물관에 200개, 대형 박물관에 80개, 옥스퍼드 대학에 20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귀한 애굽의 문화재가 강대국들에게 강탈당한 것입니다. 이런 토판 문서를 일명 아마르나 외교 문서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 통치자들이 예굽의 바로에게 급히 군사 원조를 부탁하는 외교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이 문서에 언급된 하룹이라는 기록입니다. 하룹이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가나안 지역의 도시, 국가 통치자들은 군사정치,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예굽의 파라오들에게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는 토판 문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굽 왕에게 금과 말과 같은 값진 조공을 바쳤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하루비를 도적의 무리, 즉 오랑캐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갈대아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아이성과 기타 가나안 내 모든 성을 차례로 점령한 하루비를 히브리 민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바로 그 히브리가 이 토판문서에 기록된 하루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두로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가나안 도시국가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급히 애굽의 파라오에게 군사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도판문서를 보냈지만 출애굽 이후 이미 국력이 쇠퇴해버린 애굽 왕은 군사를 보내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 의하여 점령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한 진흙토파는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에 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이상의 이집트 고고학적 유물 유적들을 관찰하면서 성경을 좀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애굽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성서 고고학을 이해하면 성경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대 이집트의 내세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는 전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류의 이야기도 피라미드로부터 시작되어서 꿈 많은 어린 시절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돌의 양 하나의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2.5톤 무게의 돌덩어리가 300만 개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력 동원 15만 명의 인원이 15년에서 20년 동안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산과 같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별다른 도구도 없이 손으로 다듬고 147m의 높이, 하나의 밑변 길이가 230m로 쌓아 올렸다. 정말 사면이 축구장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런 엄청난 무게를 4600년 동안 1cm의 집안 치마도 없이 그 하중을 유지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돌을 거대한 산 높이만큼 허물지 않고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 많은 건축가와 과학자들이 현존하는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도 그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풀 수 없자 지구밭 외계인들이 만들었다고 애써서 둘러대며 세계 7대 불가사의가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려한 수식어가 붙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비밀은 이 피라미드의 주인공들의 생각입니다. 이 주인공들의 생각을 알게 되면 기발하다 못해 너무 엉뚱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각자 피라미드 주인공들의 내세에 대한 열망과 그들의 기발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라미드가 탄생하기 전까지 고대 애굽의 장례문화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초기의 장례문화는 단순한 미라 형태였습니다. 이집트는 나일 강변을 조금만 벗어나도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 사막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고 모래로 덮었습니다. 1년 내내 사막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매우 건조한데 이 열기로 달구어진 모래는 매장된 시신을 금세 탈수시켜 조그만 미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340km 떨어진 바하리아 사막은 백사막, 흑사막으로 유명한데요. 1993년 3월 이곳에서 234구의 미라가 발견되었고 최근까지 서부 지역에서만 약 1만여 구의 미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막 건설 현장에서 수천 구의 미라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미라 일부는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대다수 미라는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의 겨울철 살인적인 냉기를 해결할 수 있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흰색 암압보천으로 겹겹이 싸고 그 위에 액체 송진을 수십 번 발라 모래 속에 매장한 미라는 수천 년 동안 바짝 마른 나무처럼 건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라는 나무가 부족한 사막에서 가장 좋은 땔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라에서 좀 더 발전된 장례 문화는
마스타바의 형태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피라미드의 발전 과정 속에서 드러난 예굽의 내세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